굿모닝.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좌우 앞뒤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자유함,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에 1만 3천 명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37명이 자살하는 게 2021년도 저희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여러분 또 논문을 했는 2023년도 논문에 놀라운 조사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순교자들이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3만 5천 명 정도가 순교자가 있고, 오늘도 하루에 9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37명 정도 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지역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계속 리서치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 선교를 통해서 도시화되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큰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대구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노인만 남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점점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구를 봤을 때 여러분 북반구는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도시화 현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지구의 아랫부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냐면 도시로 모여드는데 그 도시 자체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화를 일으킬 정도로 급속하게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고 도시로 다 모여 있는데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아주 취약한,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심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내 문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도시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계화 현상입니다. 그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혼자 사는 분이 85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영국에 850만 명 정도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이름이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번역하면.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는 고독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 도시화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보는 도시는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점점 고령화돼서 눈이 더 많이 오게 되면 고립돼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흔한 뉴스의 거리고,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정말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아주 취약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살인,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국 도시들 가운데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보스턴의 동부 보스턴에서는요, 저녁만 되면 그 지역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도시들 지역 가면 얼마든지 마약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성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오늘 부르셔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가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로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데 외곽 지역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크거든요. 도시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영국에는 무슬림 선교가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보스턴은 중국 아이들을 선교하기 가장 좋은 교육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생활비만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도시마다 교회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표는 단순히 교회에서 정한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해서 도시 가운데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아빠가 날 이해하지 못해, 엄마가 날 이해하지 못해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또 심각하게 살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타하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이혼하는 상황 가운데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400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설교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는 너무나 자주 들어보셨던 광야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광야. 겸손하세요. 그렇죠? 아시는데도 저를 배려하셔서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광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황무지, 성경 보면 황무지 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따라하실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히브리어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광야는 물이 없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원어의 광야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여러분 미드바르 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가 등장하면 여러분은 힘든 상황에서 이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참 멀쩡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세련되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지 못해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게 되면 학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 신앙, 돈, 또 나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급변하는 시대에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과연 내 직종은 온전할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자녀가 이제 마약을 하고 중독하는 것 때문에 동성애 가운데 있는데 얘기 못하시는 권사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의 학대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본인이 좋은 대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갇혀서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좀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 번쯤은 광야를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건 소망이죠.
인생 가운데 한 번쯤만 광야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다시는 내 안에 광야가 있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이 광야라면 광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내가 그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해도 되게끔 그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도록까지 만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불안합니다, 억울합니다, 또 답답합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버리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과목이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어떤 과제를 낼 때 어떤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들을 이렇게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그 영화를 보고 좀 감상문을 쓰게 해요. 근데 그것도 잘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별해서 영화를 정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두막이라는 영화들을 할까 아니면 다른 영화를 할까 하다가 한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이 그 영화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주인공이 4번의 자살을 시도하다가 4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자살하려고 목을 이렇게 맸는데 갑자기 누가 오는 바람에 자꾸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목을 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게 부러진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인생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내가 왜 이렇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태환아, 힘들지? 너가 죽고 싶었구나. 제가 선교사이고 목사이고 또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체면 때문에 제가 내 안에 있는 힘든 것조차도 직면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아세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 힘들게 싸워내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이 인생을 걸어갈 때 그냥 시간을 보내며 벼터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시간들. 제가 50대 중반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입니다. 뭐냐면, 인생은 모든 게 광야구나.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구나. 답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들을 누구한테 설명하지 않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고,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그 웃은 그 미소 한마디 때문에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전할까요? 저는 제가 이제 막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하겠어요. 1년 동안 100번 이상의 대학 강의를 하고 집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강의안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교회 이제 와서
2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라고 하시면서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 그런데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광야라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이면서 플러대학교의 교수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폴 히버트 교수가 이러한 광야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안에 큰 대결들이 있다. 싸움들이 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대결, 두 번째는 능력의 대결, 세 번째는 경험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리의 대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 내가 눈앞에 보이는 답답하고 이 막막한 현실을 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리의 대결인 거예요. 두 번째 대결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능력 대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끄셔서 가셔서 광야에게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실 때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의 대결입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간증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고 그렇게 참았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의 대결을 통하여서 내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지금 끝낼까요? 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홍해 시대부터 시내까지 이르는데 광야 생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즐기는 아주 호전적인 잔인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멜렉을 만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시내산에 머문 지 2년 2개월 만에 두 번째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2년 2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머무면 2년 2개월로 끝난 게 아니라 40년의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오 마이 갓. 믿으세요 이거를? 전 못 믿겠어요. 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탈기독교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정말 얇은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얇은 책을 쓰셨어요. 탈기독교 시대,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존경받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청종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고백한 대로 살 때 비로소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너가 간증한 대로, 너가 그렇게 경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보다 가나안 정착할 때 하나님의, 또 광야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백성이라는 표현까지 민수기에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지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신다입니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동안 헌금하셨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헌금했던 것 좀 빨리 돌려주세요. 저는 제가 선교사의 삶을 이제 20년 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걸 경험하겠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이 보청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실에 있는 한 정말 사랑하는 장로님과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 한 분 강남에서 하신 분들이 저희 딸 상황을 알고선 재정을 모아주셔서 그 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이한테 좀 이렇게 보청기를 해줘야지. 저희 둘째 딸이 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되면서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5분도 안 돼서 그거를 바로 보내드렸어요. 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어려우시면 이렇게 전화를 했겠어요 저한테. 그래서 빨리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걸 감당해야 돼요. 불편함을 대가지불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새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선교회 분과 전화통화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참 놀랍죠?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가족이 음성을 듣는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이 있어서 이것들을 세워가는데 재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이 재정을 그 사역에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되어 있는 사역자들의 사례비로 저희가 주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오림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 소식을 아시고 제가 이빨이 없다는 걸 아시고 제가 이제 영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이빨이 14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제 영국에서 떠날 즈음에 치아가 14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밥을 먹다가 이제 이빨이 두두둑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근데 이제 제가 치아가 없다는 걸 아시고 이제 저를 치아를 해주겠다고 이제 그 선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죄송한데 저희 딸 보청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 정책상 선교사를 직접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교회 정책을 바꿨어요. 선교사의 자녀들까지, 장애인들까지 돌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여전히 그 많은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멀쩡하게 와 계서 계시지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 멀쩡하지 않으신 거. 근데 예배 때 기도하시고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너무나 많이 겪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 자주 배반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반항합니다. 여러분 이 반항의 최고조가 성경의 출애굽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은 여러분 이 정탐을 통해서 뭘 알고 싶었냐면 거기에 소출이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싶었잖아요. 근데 12명이 갔는데 2명만 싸울 수 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이건 무모한 싸움이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2명만 살리십니다. 그리고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아주 담대히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제해 버리십니다. 퇴출시켜 버립니다. 다른 것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지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실패하고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저를 계속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시군요. 이것들 인정하면서 계속 일어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광야의 1세대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시함을 받고자 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말씀하세요. 정말로 성경에 민수기 12장서부터 그 끝을 쭉 읽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한 그 에스겔서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한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광야의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행복할 수 있고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복으라고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즘 이제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드로가 등장할 때 이드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드로는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영역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자기가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 때문에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게 돼서 이제 모세만의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거합니다. 그 광야에서 거하면서 모세는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 장인이 이드로인 거예요. 근데 이드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종해서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 18장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18장에서 놀라운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18장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무엇을 지금 광야에서 말씀하시냐면 너 음란한 거 내가 알아. 너 돈에 늘 넘어지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내가 너의 부족한 이 인생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높이게 된 걸 너가 보게 될 거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주시냐 하면 결국 모세도 승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승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드로가 고백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 자꾸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많은 분들을 대화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도와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내 상처와 내 아픔 가운데 계속 묶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보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다 안다니까, 내가 너 죽고 싶은 마음 안다니까, 떠나고 싶은 거, 내가 너 뛰쳐나가고 싶은 거 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도울게. 힘을 내.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승리로 통과하게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네. 오죽하면 바울이요, 신약에 있는 13권 중에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만 40번을 기록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두 번째, 너가 나를 아무리 배반해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 너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의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티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정말 애쓰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다 책임지고 공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무리 너가 나를 많이 배반하고 너 안에 있는 그 깊은 중독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오직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명령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계속 낭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 있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원주의 생명들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널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광야는 죽음이 많은 장소이며 나를 단련하는 장소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장소이며 광야는 세상과 이별하는 장소이며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구속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계시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정원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하는 장소이며 광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광야는 하나님의 입을 열리는 장소이며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 광야의 인생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심정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인데 내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행하셨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받아주십시오. 귀한 인생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제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오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생명의 영이 살리는 영,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